할렐루야. 12월 두 번째 주 말씀 나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빛을 향해 돌아서라.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눔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같이 소망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성령 충만, 빛을 향해 돌아서라. 성령 충만, 빛을 향해 돌아서라. 변화. 우리는 계속해서 좀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모습보다 더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혼자 놔두면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고 쩍쩍 가슴이 벌어지듯이 그 안에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하고 그런 메마름과 갈증이 있죠. 성령의 담비가 없이는 저희의 삶은 계속 갈증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곡지로 술 취하지 말라.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 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8절 말씀. 우리 익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왜 굳이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가장 크게는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되죠. 바뀌죠. 말도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한다든지 자꾸 옆에 사람한테 술을 권한다든지 또 더 심해지면 울기도 하고 또 용감해지고 그렇게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술이 없으면 못 살고 중독돼서 그리고 이 술을 먹으면 꼭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안주도 같이 열심히 먹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그렇죠? 냄새를 숨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를 변하게 해서 우리가 더 다음에 다시 나누겠지만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이 성령이 함께하면 냄새가 티가 날 수밖에 없답니다. 굳이 왜 이런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술에 취하다 할 때 그 취한다는 단어 그리고 성령 충만이랄 때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봐보면 서로 어원이 서로 같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배라는 단어. 술이 우리가 양을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중추신경으로 가서 거기를 지배하게 됐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조금만 마셔도 술에 취하는 거고 누구는 버티고 버티면서 아주 술에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살 것이냐 술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이 술이라고 할 때 꼭 술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이 술이 꼭 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뭔가에 탐닉하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열매가 없고 알고 보면 술에 깨고 나면 정말로 후회. 술에 깨고 나면 뭐가 남죠? 숙취가 남죠. 이렇게 열매가 없이 정말 그렇게 허망함만, 후회함만 남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술만이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또 우리가 빠져 사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뭔가를 알고 싶어서 헛된 검색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알고 보면 별거 건질 것도 없었구나 라고 다시 결론 지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이런저런 검색을 누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비하고 허비하면서도 나중에 후회만 남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방탕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래서 자, 근데 바로 16대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었죠.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정말로 막 시간을 막 잘 알차게 잘 사용해라.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꼭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끼라라고 할 때 풍성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끼란 말을 쓰는 게 아니죠.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아끼란 말을 쓰는 건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우리가 몇 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라. 어떻게 알차게 잘 보내는 걸까요? 영어 성경에서 봐보면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y라고 해서 잠시 영어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시간 아끼고 전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make the most of가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어떤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걸까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뒷절 17절 말씀과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봐보면 모든 기회를 잘 동원해서 최대한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뭔가 그냥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훅 던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다 와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심부름 보낼 때 분명히 심부름에 대한 목적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그냥 훅 던져져서 잘못 태어나서 잘못 이렇게 오발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회들을 잘 활용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기회,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목적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해라. 이것이 그냥 단지 시간을 아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세월을 아끼라는 건 그냥 시간을 잘 활용해라, 부지런히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막 부지런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됐을 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간 거지?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반드시 혼자서 고민하다 끝내지 말고 정말 그 인생의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으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찾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를 꼭 궁금함을 가지고 두드려보고 노크해보고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저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딱 끝내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 결론처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죠. 성령 충만. 저희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혼동했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세례 또 물 세례를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물 세례. 교회를 다니면 특히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유아 세례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물로 이렇게 머리에 세례를 주기도 하죠. 또 성인들도 저희는 주로 중학생들, 중학교 1, 2학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또는 어른들 중에서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데요. 이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 이 물 세례는 주로 정결함, 과거의 그런 삶들을 정리하고 깨끗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약속과 같은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침례라고도 해서 침례는 이제 침례교 쪽에서는 이제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잠겼다가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대한예수 장로에서는 이것이 정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행동보다는 그 의미, 과거의 삶을 끊는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속에 푹 잠기는 것보다는 이제 물이 없거나 여러 가지로 그런 때 있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가지고 머리에 이마에 적심으로써 그렇게 하는 물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 세례하고 좀 다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봐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하고 상관이 약간은 없이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고 나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에겐 성령 세례가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 이 간단한 표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따라하지 못해서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막 불과 같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능력 세례를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 채로 우리에게 와서 점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좀 다른데요. 이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 우리 저번 주 같이 나눴었는데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작은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그런 생각의 씨앗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은 또는 성령 세례는 일생에서 딱 한 번만 오시면 딱 한 번만 성령 세례를 뵙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나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을 봐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한다고 할 때 태초부터 성령님은 계셨고 구약 성경에도 봐보면 뭐 사울이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났다는 말씀도 나오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다시 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맞지 않는다면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물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다른가요? 네, 성령 세례는 아까 딱 한 번만 우리에게 임하면 되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지만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른데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그런 거랑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 우리가 운전할 때 성령님을 우리 뒷자리나 차 안에 같이 모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차라고 표현했을 때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차 뒷자리에 앉으셔서 거기 앉아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한 번씩 충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겨서 성령님께서 막 운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운전 잘 못하고 운전 초보,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사니까 인생 길이 쉬울 때는 우리가 막 운전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인생길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자갈밭에 막 이렇게 비포장도로일 때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운전대를 받아서 막 운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운전대를 막 뺏어가지고 비켜봐 너 운전 못하잖아 내가 할게 이렇게 우리의 운전대를 뺏어서 막 운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셨다가 네가 나의 스스로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넘겨주기 전까지 서로의 마음이 함께 합하여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나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또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스스로 양보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억지로 강요하는 게 사랑이 아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능력 세례라는 거. 능력 세례가 뭐냐 했더니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막 성경책에 봐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사도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막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고 몇몇 친구들도 봐보면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막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저 학교도 그만두고 막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고 막 이렇게 삶이 너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지 못할 거면 하나님께 가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너무 두렵고 좀 떨리는 일이 아닐까? 네. 성령 충만을 그렇게 소수의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능력 세례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는 성령 충만하고 약간 비슷한데 능력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은사들 중에서 막 그런 것들을 행할 수도 있겠죠. 고린도전 12장 봐보면 막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이나 통역, 막 병을 고치는 또는 막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는 지혜의 은사라는 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이런 모든 은사나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나는 방언이 안 돼, 나는 막 예언이 안 돼 이런 걸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또 믿음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은사요 능력이랍니다. 근데 오늘 가장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능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능력을 안 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음, 상황도 똑같고 겉모습도 똑같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번씩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똑같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다에 수영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겉에서 이렇게 안 빠지려고 막 헤엄을 치면 엄청 힘들죠. 차라리 잠수를 푹 하면 물에 안 빠지고 물속으로 풍덩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 자유와 참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막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물 밖에 있는 세상과 물 속에 있는 신앙 안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면서 힘들게 헤엄치지 말고 차라리 물속으로 풍덩하면 그쵸? 정말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삶이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소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똑같이 직장도 갖고 그러나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진 않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봤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은사가 있습니다. 디귿디귿 히읗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그것이 무엇일 것이냐 바로 다음 말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행전 4장 13절 봐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대제사장과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 앞으로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세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 앞에서 이전에는 막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놈들 저번에 저렇게 겁먹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런 배우지도 못한 그런 애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도 그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이 제자들에게 겁을 주고 너희들 자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전하면 너희들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겁을 주고 풀어줬죠. 너무나 바뀐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느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맞겠느냐로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뒤에 말씀 봐보면 성령이 있는 곳에 담대란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변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막 어떤 영원한 그런 아주 뛰어난 은사를 갖고 뭔가 베푸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충만의 가장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어, 것은 담대함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좀 부족함이 많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화 속에서 이 담대함이라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많이 많이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담대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보면 성령 충만을 be filled with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하거든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 막 이렇게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라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썼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네. 성령 충만을 그만큼 사모함을 가지고 받기를 사모해라.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받기를 사모할 때 받으려고 정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랬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좋은 것이란 바로 성령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저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네. 아이고 성령 충만 좋은 거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할 때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 주신다고 했으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는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자 어떻게 해라? 잠자고 죽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햇볕처럼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비추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겨울철에 또는 정말 추워서 몸이 이렇게 으시시하고 있을 때 햇볕을 한번 봐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햇볕을 향해서 우리 몸을 쫙 이렇게 돌렸을 때 햇볕과 우리가 딱 이렇게 일치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온몸으로 햇볕이 쫙 퍼지는 그런 느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겨울에 혹시 추운 날 몸이 춥다가도 햇볕이 나올 때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햇볕을 향해서 몸을 딱 일치시켰을 때 서로 이렇게 정면으로 우리의 몸을 일치시켰을 때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으로 햇볕이 쫙 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저는 성령 충만도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딱 하나님하고 일치했을 때 우리 온몸으로 퍼져가는 그런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고 넘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온몸이 막 따뜻함을 느끼다가 우리가 몸을 살짝 돌리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 뭔가 비어져 있는 느낌이고 어딘가가 이렇게 추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는데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꼭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햇볕 속에 우리가 온몸을 이렇게 쫙 하고 180도.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세상이 저쪽에 있고 세상이 저쪽에 있고 하나님 이쪽에 있다고 내가 두 개 다 잡아야 되기 위해서 양손을 양쪽 다 양다리 걸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분명히 어딘가는 비어 있고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하죠. 우리의 전체 몸이 이렇게 딱 될 때 우리의 등까지도 같이 따뜻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아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아까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약간 다릅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되게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의 생물이라고, 적응의 존재죠. 우리 인간은 적응을 되게 잘하고 또 무뎌짐을 되게 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갔다가 어디 들어왔을 때 냄새가 안 좋아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주 익숙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되게 적응을 잘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 그 감동이 새어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낡아지면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더라도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가면서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한 번씩 이렇게 포도주를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새 영, 새 신, 새 포도주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줬을 때 처음에는 정말 가득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낡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가는데 그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매일 새롭게 채워져야 충만이다.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져야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런 성령이 새어나가지 않고 가득가득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오늘까지 그게 미쳐지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갖고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아까 햇빛이 우리 몸하고 좀 햇빛이 이동하니까 또 우리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지고 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정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우리가 월요일날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도전 앞에서 그 은혜가 조금씩 세워져 나가듯이 가만히 놔두면 충만이 아니다. 매일매일 가득 부어지고 넘쳐 흘러야 이게 바로 충만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고 또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도 다시 또 놓치고 사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힘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심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누구에게 뭔가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어노인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노인팅을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기름 부음이란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을 때 이 사람은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딱 한 번만 기름 부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약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정말로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이미 모든 걸 허락하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기름 부으심을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누군가가 막 우리에게 꼭 유명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 이게 성도의 야성이라고 하는데요. 성도의 야성을 깨워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 성도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스스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스스로. 어디 막 집회 따라다니고 막 유명한 막 그쵸?
정말 어떤 막 성령이 충만하신 어떤 분, 그렇죠? 방언과 예언과 그런 은사가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중교에서도 매일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스스로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귀로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신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름 붓다라고 할 때 기름을 왜 부었느냐?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기름을 부으신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 술에 취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똑같이 술 취하거나 여러 가지 방탕한 거, 내 자신의 즐거움만 쫓다가 열매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런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끄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가다 말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3번 또는 5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귀로 듣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3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뿐만이 아니라 이 술 취하지 말라에다가 우리가 자꾸 열매 없이 헛되게 반복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넣어서 같이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헛된 검색을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이나 자꾸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